부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긴장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초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경력도 많으시고 이런 무대에 서보신 많은 분들의 레슨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전 지금 첫 무대이니까요. 여러분께서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들으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틴스타일로 여러분 저는 처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틴들과 함께 레슨할 때 많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틴들에게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노트를 펴시고, 만약 지금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의 나를 만날 수 있다면 그 10년 전의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제가 틴들한테는 10년 하면 너무 애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5년 전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10년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냥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실제 해보시라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적어보시고요. 10년 전에 본인에게 그때의 본인을 만나실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적어보시고요. 참고로 제가 틴들의 반응을 들었을 때 되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얘기도 있었고, 더 놀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고백을 빨리 해라 이런 아이도 있었고, 용기를 내라 이런 아이도 있었고, 하여튼 되게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따가 끝나고 나누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만약에 지금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에 나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기는 뭐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갔을 때 이제 만나게 되는 나니까 그 나가 어떤 나이기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틴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못 듣고 왔다가 여러분이 있는 걸 알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이 10년 후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적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따가 한번 나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적어보셨나요? 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10년 전에 저에게 해줄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10년 전에 저에게 제가 돌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집중해서 읽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읽어봐라. 왜냐하면 너에게 곧 힘든 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가 전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좋은 일도 많았고 너무 기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은 대학생인데
그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카톡에 나온 그 글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희성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보냈는데요. 놀라운 형제입니다. 부인 넣어줬어요. 최고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본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이제는 내 차례이다. 나도 누군가를 수고와 헌신으로 희생으로써 사랑하고 싶다. 아멘. 너무 멋지죠? 이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도록 아이들과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너무나 놀라운 그 시간을 전육이 돼서 목회자가 돼서 보냈습니다. 10년 전부터 해서 팀들을 만나고 팀 캠프를 미국에 가서 배워오고 또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멋진 팀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의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는 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려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날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면 제가 암 수술을 한 지 5년 차 이제 마지막 검사하고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CT를 4주 전에 찍었고 이제 지난주 2주 전에 찍었고 지난주 화요일날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졸업하셔도 됩니다. 병원에 더 이상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기뻤고 또 이런 큐티 또 나눔의 시간도 있었고 저에게는 너무나 지난 시간에 좋은 일들이 참 많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5년 전에 이 암에 걸렸다 지금 이제 완치를 돼서 이제는 보험도 들 수 있고 다시 그리고 또 이제 병원도 안 가도 되고 또 아주 깨끗하게 잘 됐다고 해서 너무나 기쁜데 그 5년 이 암이 걸렸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건강검진 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제 암이 신장암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아파서 가면 3기 이상이거든요. 3기나 4기. 그러면은 사실상 5년 생존율이 40% 이하로 떨어져요. 근데 제가 1기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한 80-90%의 완치율이 되는데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저는 모든 암 걸리신 분들이 다 저와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43살쯤 걸린 거니까 사실 굉장히 일찍 걸린 케이스거든요. 근데 왜 걸렸나를 제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5년 전에 발견을 한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저한테 첫 번째 제 질문이 뭐였냐면 술 많이 드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안 마십니다. 그러면은 담배를 많이 피시나요? 안 피는데요. 그러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군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암의 주 요인. 따지고 들어가면 더 디테일하게 많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 할 때 끄덕끄덕 하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5년 전에 발견을 했으니까 암이 아마 생긴 거는 7-8년 전쯤이거든요. 10년 전에는 너무나 기쁘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7년 전쯤, 8년 전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 몸에 암이 생겼을까를 또 저는 이제 생각해 보게 되고 사실은 또 많은 또 생각을 많이 했고 투병하면서도 또 수술하고 또 나으면서 지금까지 보내면서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병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아까 그래서 제가 10년을 돌아갈 수 있다면 성경을 읽어라.
제대로 읽어라, 예수님을 제대로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곧 다가올 그 어려운 시간에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겪었던 일을 또 겪을 테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7년 전, 8년 전쯤에 저는 너무나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팀 캠프도 잘 만들고 싶고요. 팀 미니스트리도 잘 인도하고 싶고, 전용이 됐으니까 사람들도 잘 인도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의 포커스는 잘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힘도 들어가고 예민해지고, 또 그때 대학원 공부도 시작하고 하여튼 거기에도 너무나 또 집중을 하고, 그리고 팀캠프도 이렇게 미국에서 배운 거를 또 적용하면서 또 너무 재밌게 잘 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일들도 많았어요. 교회 목회자가 되면, 전임이 되면 형제자매들이 다 너무나 다 잘 도와줄 줄 알았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힘든 거지,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는 완벽하고 우리 교회는 형제자매들은 너무나 형제자매들 리더를, 인도자를 잘 도와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란 팀들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팀캠프를 하면 너무나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다른 일을 하셨고, 팀캠프는 전임은 저와 김민수 형제 둘이 주관을 해서 150명이 되는, 그때 처음 할 때 150명의 팀이 참석을 했거든요. 잘하려고 오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제가 포커스를 잃어버린 거죠. 실제로 잘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의 건강은 나빠진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팀캠프에서 어떤 팀들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4명이 사라졌어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제가 그 안성에 있는 그 너리구리라고 하는 그 수련의 장소를, 거기 산이거든요. 여기랑 비슷해요. 산이에요. 거기를 다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애들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도 아직은 못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싹 나타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쫓아내고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하기도 하고, 추궁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끼리. 너무 힘들 상태. 다 울고불고, 쟤 빨리 내쫓으라고. 저기 부모님 불러서 서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나중에 대학원도 다녀야 됐고, 10몇 년 만에 회사 생활 13년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읽어야 될 책은 많고, 숙제는 매주 나오고, 뭘 자꾸 써서 내라 그러고, 잠을 제가 잘 못 잤어요. 그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겹치다 보니까. 아마도 그때 암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역사로 돌아가 보면 그 어느 시점에 저는 교회가 잘 지내게 하기를 바랬고, 성장하기를 바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원망스러웠고, 실망했고, 낙담했고, 스트레스 받았고, 걱정했고, 두려웠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없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일을 모르셨을까요? 모든 걸 아셨잖아요. 이제 드러내신 거잖아요.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셨고, 우리만 모르고 있던 거를 그때 발견해 주신 거라면 사실은 기쁜 일일 수 있잖아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팀 애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라질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 돌아올 건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근데 저만 그냥 제 힘으로 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그 형제분이 집중할 수 있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다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니까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아마 제가 그 시간을 잘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였죠. 1년 내내 훈련식에 시달렸고 밤을 새기를 며칠을 했고 학점 좀 못 받았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리포트 좀 안 냈어도 되잖아요. 근데 길을 쓰고 그걸 내려고 밤에 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다가 또 날밤을 샌 적도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제 삶은 모든 게 해야만 하는 거, 또 풀어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거, 그 문제를 풀면서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은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이 생각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또 성경 똑바로 읽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보라고. 예수님이 미니스트리 한번 생각해보라고.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어땠나요? 사실 제가 겪었던 거 이상 겪으시지 않았나요? 12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는 걸 겪었잖아요, 사실은. 저도 사실 예수님이 겪은 거 그냥 겪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멘. 사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제자들 모임 안에는 아무 죄인도 없고 죄도 없고 문제도 없고 문제 일으키는 팀도 없고 문제 일으키는 어른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떠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공했나요? 미니스트리가 살아계실 때? 근데 예수님은 그 성공에다가 포커스를 두시지 않았더라고요.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의 삶도 그렇지 않았나요? 바울의 삶이 우리는 놀라운 인도자다, 놀라운 행복한 경험만 했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쓴 글을 읽으면서 놀랍다고 그의 놀라운 그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아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상황이 나빴으면 예수님도 저처럼 안 걸리셨어야 되고요. 상황이 나빴으면 바울도 진즉에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미션을 다 완수하기 전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겪은 것보다 예수님이 겪은 것, 제가 겪은 것보다 바울이 겪은 그 고통과 그 공격당함과 그 놀라운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 근데 잘 보니까 바울도 교회를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교회에 문제가 없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울이 제가 여기 처음에 제안받을 때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슈프트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저는 그러면 바울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했나를 저는 같이 좀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서신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자기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48년경에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크게 썼으니까 읽으실 수 있겠죠? 자, 우리 팀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삼촌이 왔으니까요. 네. 자,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앞에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으로써 사도가 된다. 자, 여기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보신 적은 있나요? 그렇게 그거 한번 봐보세요. 사실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나 사도가, 나 사람이 세운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이 세운 거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한 몇 년이죠? 48년에서니까 6년 후에 고린도서에 쓴 편지에 본인을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로 불린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선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낮아졌어요. 좀 겸손해졌죠? 나는 아까는 사도들 중에서 비교할 때 나는 다른 사도보다 못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직접 세운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도랑 나 비교해도 나는 못지않아 라고 얘기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라고. 하나님이 세웠건 사람이 세웠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 나는 그 심지어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흐릅니다. 몇 년이죠? 6년, 또 한 6년 정도 후가 지나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본인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할 수 없는 그마음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도도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가 이제 사도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이제 뭐 사도는 필요 없어. 사도도 보고 그 리더십 뭐 타이틀 필요 없어요. 나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그냥 일반 제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더 작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이제 AD 63년인데 AD 64년에서 65년경에 바울이 죽었을 거라고, 네로 박해 때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셨다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제는 성도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울의 자기소개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쉬프트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쉬프트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처음에 왔을 때는 사도 중에서도 내가 왜 나를 다른 사도와 비교해서 꿀리냐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를 자기가 꾸짖는 장면을 굳이 거기에 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도 있었음을 얘기를 해요. 자기를 데려온 사람이. 심지어 그 편지에는 베드로도 바나바도 내가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내용일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집어넣어서, 물론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지어 자기를 아무도 제자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자기를 데려와준 그 바나바조차도 자기가 꾸짖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사도들 중에 사도인 베드로도 꾸짖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굳이 넣어가면서 했던 그 바울이 시간이 흐르면서 6년이 지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바울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에 저는 이렇게 쉬프트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이제 주위 사람들의 인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그 겪으면서 오히려 바울의 그 깊이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영적인 태도는 더 깊어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반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바울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는지 안 불러주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자기 자신 사도로 그 바울을 불러주셔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는 제자로 불릴 자격도 없고 심지어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울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면서 이미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를 다마스커스에서 불러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죄성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면서도 자기 같은 그 죄성이 많은 사람을 선택한 거구나. 그래서 사용한 거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고자 했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놀랍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뭐가 성장하고 성공해서 이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한 그 소망, 하나님이 바울이 갖기를 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서와 빌립보서는 좀 간격이 비슷한 간격인데요. 그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 선교사라고 하는 그 정도의 놀라운 일을 하면서 겪어야 될 일들을 겪지 않으면 바울은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바울을 제자로 삼으시고 선교사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바울이 이걸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원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건 다 몰라,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받는 게 뭐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갈 때 와, 예수님과 나 연합하는구나. 내 삶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시작한다. 그 깨달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세례 받았으니 너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찰 거야. 이제 너의 삶은 성공만이 쭉쭉 벌어질 거야. 이제 너의 주변에는 놀라운 크리스찬들이 이거 좋은 표현 아니야. 넘쳐나가지고 너의 삶은 너무 행복할 거고 너무나 놀라운 진짜 교회 생활 할 거야. 그러다가 천국 와. 그렇게 얘기하시지를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더라고요. 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자기가 할 일은 여전히 하지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지만요.
에베소 교회 마지막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다 전했다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는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로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에 포커스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세우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너무 바랬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잘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었고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처럼 잘하고 싶은 거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포커스는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병상에서 그렇게 고생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 신장병 1기는요 그냥 맹장수라고 똑같아요. 사실. 하지만 이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저는 하나님이 그 저의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지만 그 경험을 저는 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5년 전에 수술하고 코로나도 겪으면서 이 그 병실에서 많은 고민들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뒤로부터는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도 목회자 되든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팀캠프요 잘 안 돼도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빡세게 안 했습니다. 아주 막 완벽하게 막 만들어 가려고요. 원래는 막 점호도 했거든요. 미국에서 배운 대로 막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막 다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진짜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 했는데 죄 없는 제 아내까지 해갖고 야 지영씨 여자들은 자기가 해. 그래서 아침 점호 시키고 막 저녁 점호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12시 되면 막 불 다 끄게 하고 막 엄격하게 하고 아무 문제 없게 하려고 진짜 서류 다 받고 진짜 회사에서 일하듯이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계속 했어요. 여러분 아마 팀들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서류 계속 요청하고 다 한 거. 하지만 제 마음이 그런 완벽주의를 저는 내려놓게 됐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에 포커스하기로 결정했고요. 팀들을 그냥 사랑하기로 했고 또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됐던 뭐 결혼부가 됐든 누가 됐든 그리고 제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건 목사가 되든 안 되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졌고요. 리포트도 이제 좀 여유 있게 안 내기로 하고요. 좀 많은 걸 내려놓으면서 훨씬 더 기뻐졌어요. 내가 포커스할 건 그리스도로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내가 하겠다. 그 시프트를 하고 난 이후로 저는 자유로워졌고요. 기뻐졌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보다 올드 크리스찬이 얘기해도 저는 성경이 얘기한 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를 봤더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맞는 건 물론 계속 맞다고 얘기하고 같이 했고요. 자유로워지고 더 성경에 집중하고 아까 제가 10년 전에 저희 들어가면 얘기하는 거 성경 좀 보라고. 성경 좀 보라고. 교회 일하는 것 중에는 성경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선배들이 했던 것보다 이 교회의 전통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 보라고. 성경 보라고. 그 얘기를 다시 저는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쉬프트 하시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공하는 삶을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은 어땠는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놀라운 많은 일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배신을 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실망하는 느낌을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겪으셨을 그 감정을 조금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더 잘 느끼게 될 수 있었어요. 내가 배신 안 당하고 예수님 배신 당하는 걸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마 몰랐을 예수님의 아픔을 더 알게 됐습니다. 저의 계속된 희망은요,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환희와 기쁨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 싸움조차도 다 겪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더 예전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경험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최고의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기쁜 일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처럼 슬픈 일, 예수님처럼 고독한 경험을, 예수님처럼 우울한 경험을, 예수님처럼 낙심한 경험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견뎌냈을 때 사람들을 믿어주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경험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요? 제가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괜히 저 혼자 심각해져가지고 일주일 후에 그 오픈될 예약하는 편지를 쓰고 제가 수술방에 그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뭘 적었을까요? 제 보험이 어디에 뭐가 있고, 제 계좌에 돈이 어디 뭐가 있고, 와이프가 모르는 거를 해서 이 김지영 장군에게 썼어요. 내가 뭐 이 메일이 당신에게 가면 내가 여기 아니므로 나는 그만 괜히 혼자 맹장수 같은 술 한 건데 사실. 물론 제가 깨어나서 그거 안 가기를 바랐죠. 구구절절하면서 이제 당신이 알아야 될 거라면서 저 혼자 왔었어요. 다시 못 깨어나면 어떡할까? 괜히 혼자 두려워서. 저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사실 나사로 같은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줬지만 뭐 제가 다시 살아서 지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얼마 후에 또 죽을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남길까요? 세상에. 제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를 저는 제 아들이, 제 딸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얼마나 잘했는지도 아니고요. TKF가 얼마나 잘 이루었는지도 아니고요. 찬동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것을 제 조카들이, 팀들이, 대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시프트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